이야,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동원령을 선포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중남미 선교회라고 나와 있죠, 여기. 네.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어로는 알람이라 그래요. 왜 알람이냐면은 Association of Latin American Mission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람. 토론토에서 시작됐고요. 캐나다 우리 한인 30만 명, 그리고 약 한 500개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연합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 20년 됐고요. 저는 한 15년 정도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비전을 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거기는 에스파뇰을 씁니다. 스페니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에스파뇰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 혹시 에스파뇰 세컨드 랭귀지로 선택한 친구 안 계시나요? 없어요? 네. 에스파뇰 이렇게 우리 미국이나 이렇게 가면 그 공항 이런 데 쭉 많이 써붙여 놓고, 미국은 에스파뇰 거의 다 써요, 그죠? 멕시칸들이 많아서 비엔베니도스 이런 거, 무초 구스도, 올라 코메스타 이런 게 전부 다 에스파뇰이죠. 네. 여기도 우리 혼두라스에서 온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못 오셨다고 해서 많이 아쉽네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에스파뇰 통역하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나 2세들은 영어, 에스파뇰로 통역을 하는 친구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노래가 주로 이런 노래들을 합니다. Tu felicidad es grande. Yo tengo un amigo. 신실하신, 위대하신 주님. Tu fidelidad es grande 이런 노래가 있고요. Yo tengo un amigo. 나는 한 좋은 친구가 있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래를 잠깐, 여러분 박수 치면 제가 노래를 잠깐 해볼 텐데. 네. 아유, 옆구리 땡겨요, 그죠? 옆구리 땡겨. 옆구리 쑤셔서 이렇게 박수 받고. 네. 보통 제가 한 500명 안 되면 노래를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할 거예요. 5,000명이 모이기 때문에. Tu fidelidad es grande. Tu fidelidad incomparable. Nadie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es tu fidelidad. 이런 노래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BTS의 스윙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고 Yo tengo un amigo, 나는 좋은 친구가 있네. 예수님에 관한 건데 리듬은 익숙하실 거예요. Yo tengo un amigo que me ama, me llama, me llama. Yo tengo un amigo que me llama. Tu nombre es Jesús. Que me llama, que me llama. 여기까지. 네. 깨메야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노래들을 합니다. 우리 8주간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기간 중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또 대학 청년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배우는 시간, 에스파뇰 배우는 시간, 또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체력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8주 동안 갖고 현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니카라과 연합 단기 선교. 와, 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Esto significa que el Espíritu Santo nos hace creer que Jesucristo es nuestro Salvador. ¿Sí? 아멘. 축복하고 교회에 초대해서 건강한 교회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야, 선교 보고 영상을 보고 박수 치는 거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이 짐작이 돼요. 여러분 적절한 때에 잘 치셨어요. 네. 소리도 지르고 이러면 아주 좋은 교회가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지난해 보고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좀 이따 머리에다가 침을 좀 놔주세요. 네. 자,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할 만하다 이런 분야가 있으셨나요? 보시면
안 지나가요? 오케이. 자, 네. 니카라과를 처음 들어봤다는 분이 오늘 계셨어요. 그죠? 이야, 나도 처음 들어봤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제가 신이 나죠. 아는 척 할 수 있으니까. 네. 니카라과는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밑에 혼두라스 있고요. 그 옆에 엘살바도르 있고 그 밑에 니카라과가 있어요. 그 밑에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파나마 많이 들어보셨죠? 파나마 운하, 미국이 돌려달라고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 그 밑에 콜롬비아, 여기까지가 콜롬비아 저 밑으로부터는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저 위에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저 위에 있어요. 그게 허리처럼 이렇게 짤록한데 아주 날씬한데 개미여리처럼 날씬하게 좁은 곳에 니카라과가 있습니다. 니카라과인데 뒤에 말이 아구아예요. 니카라는 말하고 아구아하고 합성어인데 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많은 나라. 그래서 니카라과에 보시면 호수가 있죠. 여기 호수가 민물 호수가 큰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아무튼 그래서 물이 풍요로운 아무튼 네 호수에 여기 중미를 우리는 북미에 해당되고 여기는 남미고 여기는 중미, 영어로는 라틴 아메리카 또는 센트럴 아메리카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니카라과 나라 이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토론토 가면 나이아가라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이렇게 외우고 뭐 얘기도 농담도 하는데 니카라과는요 니가 가라 니카라과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보면은요 니카라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나구아가 있죠. 마나구아가 수도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기 마나구아로 도착을 해요. 마나구아 여기 도착해서 우리 한 10년 전에 선교센터를 선교사님하고 현지 선교사님하고 세운 곳이 레온이에요. 여기 가면 선교센터가 있어요. 근데 마나구아에서 요 밑에 보면 지금 안 나오는데 마나구아 바로 밑에 히노테카 그 사이에 디리암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나구아에서는 이번에 전체 연합사역을 해요. 작년에는 8개 교회 캐나다 전체에서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부터 몽턴까지 해서 8개 교회가 모였는데 34명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교회 2명, 8명, 5명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팀별로 8주 동안 훈련을 하기는 했는데 팀별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2박 3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흩어져요. 팀별로 레온 팀, 여기 디리암바 팀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마나구아에서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돈 많은 애들은 미국 대학에 가요. 마나구아 안에 있는 미국 대학. 근데 돈이 없지만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마나구아 안에 있는 니카라과 국립대학을 가요. 우낭 국립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국립대학이 마나구아에 있기 때문에 마나구아에서 대학생 캠프 사역을 합니다. 네, 그런 사역들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사역하는 대상자들의 집이에요. 시골집. 도시에 가면 다 저렇게 사나요? 다 저렇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저렇게 살아요. 대부분. 지붕은 어떤가요? 양철 지붕이죠.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지붕을 플라스틱에서 양철로 얹은 거예요. 양철로 얹고 옆에 벽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갓발을 쳐놨죠. 안에 가면 방이 어떨까요? 방도 비슷하게 그냥 있어요. 여기는 부엌, 이런 데는 부엌. 애기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서 정전이 돼요. 그래서 긴 밤 다른 레크레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나요. 평균 연령이 니카라과는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아빠들이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아기가 생기면 돈 벌어올게 그러면서 도시로 나가거나 옆에 코스타리카 이런 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가요. 그리고는 안 오죠. 그러면 애들은 옆집에서 걷어서 키우거나 엄마가 또 다른 남자랑 살면서 애들을 다 키워요. 동네 애들을 다 걷어서 키우는 할머니도 있고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즘 도시나 니카라과에서는 아버지 학교를 좀 해주세요. 니카라과 최고 문제는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아버지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를 낳을 줄 아는데 돌볼 줄은 모른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주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원망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져지고 녹아질 때 애들이 변화가 돼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져요. 정말 그거는 안 본 사람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엌이에요. 어디 부엌일까요? 교회 부엌이에요. 우리 교회 부엌은 어떤가요? 사랑의 교회 부엌은 어때요? 교회 부엌은 뭐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 커머셜 키친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부엌 불 떼서 하는데 여기 이제 손님이 왔다고 뼈를 넣고 물 많이 붓고 밥 넣고 쌀 넣고 해서 푹 구워서 한 그릇씩 온 교인들이 나눠 먹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맛있는 샌드위치하고 호떡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잘 나눠주고 잘 섬긴 그 부엌입니다. 근데 그 개인 부엌은 어떻게 했어요? 개인 부엌도 비슷한데 부엌이 이렇게 벽돌로 시멘트 안 된 부엌들이 많죠. 아무튼 자 여기는 놀이터인데 우리 캐나다 애들 노는 놀이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애들은 똑같죠. 애들은 어디나 똑같다. 근데 뭐가 달라요? 일단 풀이 그죠? 관리가 된다 안 된다?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이것도 큰 회사에서 한 동네 무슨 일 때문에 왔다가 놀이터를 동네에 지어준 거고 특이한 것도 뭐 있죠 여기? 이게 뭘까요? 돼지가 같이 놀죠. 동물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닭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다 같이 놀아요. 굉장히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로운데 비위생적이에요. 하수도 시설이 시골에 가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영화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구정물 이렇게 부으면 그냥 길에다가 부어요. 길 되면 여름에 가면 그 하수구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길마다 다 흐르죠. 비위생적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병에도 많이 걸리고 평균 수명이 낮죠. 캐나다는 80세 정도 되면 여기는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레온에 있는 선교센터 어린이 사역들을 하면요, 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에 지금 선교센터가 여성 남성 25명씩 그 벙크베드가 미국 교회에서 와서 다 세팅을 해주고 갔어요. 지난해 에어컨을 셋업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화산지대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니카라과는 휴화산이 있어요. 휴화산이 뭐예요? 화산이 죽은 화산, 사화산이 아니고 쉬고 있는 화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쉬고 있는 화산. 그래서 내가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서 연기를 계속 내뿜고 있는, 가까이 가면 머드,
진흙이나 물 이런 게 굉장히 뜨겁거나 머드팩 관광상품으로 내놨는데 머드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 화산이 있습니다. 그 화산 지역에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잔디가 잘 나지를 않아요. 잔디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 상태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중남미 선교를 처음 시작한 임수택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토론토 갈릴리 교회에서 20년 목회하고 얼리 리타이어를 한 다음에 니카라과 가서 이제 3년 동안 코비드 후에 3년 동안 섬기다가 지난해에 리타이어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임수택, 임재택하고는 어떤 사이가 될까요? 네, 그 영어로 시블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집에서 뭐 욕할 때 이런 시블링이 있나 이렇게 욕하는데, 네. 우리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를 했는데 욕같이 들리는 거죠. 그 임수택 선교사 가서 선교센터에 일단 애들은 오전에 애들이 초등학교 그레이드 한 6까지 오전에 학교를 가요. 그리고 오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요. 그리고 오며 가며 망고 하나씩 먹고 그게 이제 밥이죠. 바나나 먹고. 교복은 있는데 아까 여러분 영상 때 보신 그 애들 교복 입은 학교는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사님들과 서포트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셋업이 잘된, 제가 본 니카라과에서 가장 셋업이 잘된 학교 중에 하나를 지난해 여러 교회 중에 한 군데를 간 거예요. 그날 하루 사역은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잔디를 애들이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갈 때마다 축구공을 한 10개 정도 가져가요. 바람을 빼서 펌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는 뭐 낮에 이렇게 모여라 뭐 이런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동네에 이렇게 가잖아요. 어느 교회 간다 이러면 그 동네 가서 자 우리 한 바퀴 돌까? 그래서 동네를 쭉 가면 그늘나무 아래에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항상 있어요. 그늘에 그냥 우통 벗고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뭐 올라 꼬모에스다 아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축구공 있잖아요. 한 30m, 40m 멀리서 축구공 그냥 빵 차주잖아요. 그러면 서너 명이 축구공을 향해서 팍팍팍팍 뛰어와요. 그러면서 공 서로 한번 차보겠다고 새공을 본 적이 없거든.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공 한번 차보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 팀하고 니카라과 팀하고 우리 오늘 오후에 저희 운동장에서 인터내셔널 빅매치를 하자. 이러면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면 수박, 음료수 준비해서 이제 빅매치하고 응원하고 같이 먹고 저녁 집회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구를 좀 하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니카라과의 국기는 야구예요. 야구인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니카라과의 기본 신앙이 캐톨릭 베이스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벽에 사진 붙어 있고 그 옆에 메시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축구팀 11명이면 6명, 7명은 10번 메시 유니폼을 입고 와요. 누가 메시인지 모르는데 다 유니폼을 입어요. 네. 요즘은 지난해에 들었어요. 쏜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 할렐루야. 쏜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동네에서 지내면서 예수라고는 안 믿는 애들이었는데 잔디를 하루에 2시간씩 그 돌을 집어내고 물을 매일 2시간씩 주고 했더니 잔디가 저렇게 기적같이 잔디구장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서 뒹굴고 축구 한번 하게 해달라고 토요일마다 와서 그 센터 문 앞에 와서 전부 다 기다리는 거죠. 축구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준비운동 같은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반칙을 막 하고 발로 그냥 까고 그냥 성질나면 주먹 나가고 그래서 룰을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화장실 아무데나 남자들은 그냥 보는 것. 그래서
볼 일은 화장실에서 가서 본다. 휴지는 저기 휴지통에 버려라. 이거 가르치는데 1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안 해요. 돌아서면 아무데나. 근데 질서를 가르치고 더불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축구하기 전에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말씀 안 외우면 축구 못한다. 머리가 나쁘다 좋다 이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축구하고 싶은 애들은 외워야 축구한다 하면은요 100% 다 외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것만 알겠죠? 네, Juan 10:4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에스파뇰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외워버려요. 순식간에. 못 외우는 애 하나도 없어요. 축구 못한다 하니까. 그래서 말씀 하나, 주말에 말씀 하나 외우고 같이 운동하고 또 하고. 근데 축구만 하다 보니까 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센터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동네 애들 모아서 영어도 가르쳐요. 영어. 아주 기본적인 영어지만 우리는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캐나다에서 우리 영어 제가 영어를 해요 하지만 니카라과에 가면은 영어 선생님이 돼요. 우리 2세나 1.5세들은 다 영어 선생님으로 존경받으면서 영어 배우고 싶어요. 이 친구들의 꿈은요, 영어를 배워서 미국의 회사에 취직하는 게 평생 꿈이에요. 꿈이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잡을 가져서 오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어 배우기를 그렇게 원해요. 어떤 애들은 1시간씩 걸어서 영어 배우러 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애들한테 이제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볼케이노, 이 화산이 어떤 작용으로 마그마가 있어서 어떻게 터져 나오고 어떻게 위험한가, 이거 도대체 화산이 뭔가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지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교센터에서 지금 1년 내내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센터에서는 세테카 신학교 사역을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나 캐나다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김 목사님, 네, 목사님 안수 받으셨죠? 네, 언제 받으셨어요? 네,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된다. 네, 신학교 어떤 신학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죠? 마스터 디그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Master of Divine 코र्스를 해야 돼요. MDiv라고 하는 그 코र्스를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데 니카라과의 많은 분들을 영어로 파스토르라고 불러요. 우리 여기 같으면 pastor, 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같은 손이시네. 요즘 손씨가 대세인 것 같아요. 파스토르 누구? 파스토르 호세 이렇게 얘기하면 파스토르가 되는데 신학교 정규 과정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중퇴한 사람 일하다가 어떤 데 갔는데 막 박수치고 뜨겁게 펜테코스탈 그 순복음 영성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은혜가 있었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겼어. 우리 집에서 한번 예배해 볼까? 집에서 예배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파스토르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때부터 파스토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도 파스토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파스토르. 그래서 목회를 해요. 2시간, 저녁마다 2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왜? 거기는 노래방도 없지, 호프집도 없지, 플레이그라운드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어요. 2시간 동안 노래하면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음료수나 뭐 물 이런 거 나누니까 저녁마다 가요. 저녁마다 가는데 2시간 집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는 1시간 57분 정도를 박수치면서 노래. 그리고 3분 뭐 한다고요? 3분 설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령 받아라. 그거를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게 했고,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거의 똑같은 설교를 17년 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도 그걸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래요. 이글레시아. 교회라 그러고, 사역자들은 파스토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취약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회자 교육을 해요. 우리는 지금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현지 사역자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현지인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배워야 되는데, 니카라과에는 마나구아의 신학교가 있고 레온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레온인데 있는데, 레온에서 이 선교 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년 전에 과테말라에 여기는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돼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왕 나가는 거 과테말라로 누가 소개해서 임수택 선교사하고 박욱수 선교사님하고 갔더니 누가 소개를 해서 세테카 신학교를 소개한 거예요. 세테카 신학교는 한 8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주 깐깐하게 교육을 하는. 근데 그 신학교에서 니카라과의 레온 지역에 분교를 내줄 수 있겠냐 부탁을 하고 기도했는데 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규 과정, 인텐시브 트레이닝 일주일씩 몇 번,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처음에 30명의 사람들을 받고 개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테카 본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와서 공부하는 신학 사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모든 숙식을 우리가 다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셔서 이분들이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말 감사해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접시 하나 이거 이렇게 몇 끼니마다 먹는 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난 11월에 11명이 졸업했는 걸 그랬어요. 많이 졸업 못했지만 1회 졸업생이 나왔다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테카 신학교가 생기기 전에 우리 선교센터 들어가는 그 길이 한 200m 있는데 이런 비포장이었어요. 비가 오면 한 20cm, 30cm가 꺼져버려요. 세단들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럼 돈이 많아서 여기 F-150 이런 트럭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트럭이나 SUV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름에 이렇게 거기는 낮에 스콜이 지나갑니다. 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빗방울이 엄지손가락만한 게 떨어져요. 번개치고 바람 불고 팍 쏟아지는데 한 40도, 35도에서 40도 되기 때문에 스콜이 한번 쏟아지면 저런 그 골짜기가 금방 생긴다고요. 40-50cm 되는. 길을 차들이 못 지나가요. 어떻게 어린이 사역을 하며 어떻게 신학교 사역을 하겠어요? 그때 이제 3년 전에 그 임수택 선교사가 처음 가서 찍은 사진인데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선교 그 신학교 개교 일주일 전에 누가 도로를 이렇게 깐 거예요. 200m짜리 도로를 선교센터 앞에까지 메인 도로에서 도로를 깔았습니다. 누가 깔았을까요? 나라에서 깔았냐? 시청에서 우리 안 깔았대.
그러면 아까 놀이터 보셨죠? 선교센터 앞에. 그 놀이터 셋업해 준 회사에서 깔았나? 회사에 모르고 우리 안 했대. 누가 했냐고, 누가. 신학교 오픈하기 일주일 전에 저 돌을 누가 깔았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선교 사역 전체에 대한 해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삶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선교팀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세테카 신학교는 선교센터에서 상설 진행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름에 가면 목회자 세미나를 인텐시브로 1박 2일, 2박 3일 따로 해요. 디리안바라는 지역에서. 거기는 목사님들이 다른 잡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세요. 건축업을 한다든지. 이구아나 여러분 아세요? 이구아나 한번 보여드릴 걸. 이구아나가 있어요. 이구아나 맛이 어떤지 아세요? 이구아나 맛이 궁금하신 분 같이 가셔요. 네. 이구아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세네 마리 꼬리 묶어서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막 팔아요. 한 마리에 한 몇 불씩 팔아요. 이구아나 맛을 봤는데요, 치킨 맛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구아나는 또 다른 치킨 요리, 이렇게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썰어서 튀겨서 맛있어요. Shall we? 이구아나,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맛있는 영양 보충하네요. 이구아나. 근데 그분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구아나 농장 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업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은 자동차 사서 단일 형편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가장인데 지금은 오토바이를 이렇게 많이 타고 오세요.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 타고 오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하는 동안에는 오토바이가 앞에 쫙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1980년대 70년대 그때 생각이 나서 찍었습니다. 목회자들이 70명 80명 세테카 신학교 정규 과정을 그렇게 2년 동안 30학점 이상 그렇게 신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한 과목씩 목사님들이 가서 한 과목씩, 이번에는 어린이 사역과 행정에, 교회 행정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번에는 구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에 대해서.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신약에 대해서 해서 매년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에스파뇰로 다 번역을 해서 미국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쓴 좋은 책들을 번역을 해서 에스파뇰 번역 일일이 다 해서 니카라과 국립대 카피 사무실에 가서 카피해서 재본해서 그렇게 나눠주죠. 이분들이 뜻깊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 사이사이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이에요. 네, 여기 지금 교회는 굉장히 이쁜 교회예요. 이게 전에 지금 최근에 지어서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렇지 그 전에는 되게 정말 험한 그 지붕 아래, 양철 지붕 아래서 우리가 정말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북미 특히 에드먼턴 캘거리에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두껍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니카라과 가면 땀이 이렇게 턱에서 뚝뚝 흘러요. 코끝에서 뚝뚝 흐르는데 이분들은 땀 흐르지 않아요. 긴 팔 입고 앉아있는데 땀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찬양을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사모합니다. 네. 기도하자 그러면 타일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캐나다 2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교회 카펫에 있는 거 보고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참 좋은 곳이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니카라과에는요, 카펫이 없어요. 여러분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삶이 타일 바닥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한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팀이 가면 선교팀의 의료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프지만 덴티스트도 없고 내과 의사들 만나볼 수가 없어요. 시골에는 더 그렇습니다. 바나나 농장에서 사는데 한 달 월급이 막노동하면 US 150불에서 200불을 받아요. 대학 졸업한 사람이 첫 달 월급이 한 250불에서 300불 받아요. 변호사가 한 450불 받고요. 약사 한 400불 받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결혼 레지스트리에 가서 결혼 등록하는데 US 50불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굳이 결혼 등록을 하고 사냐고. 그냥 좋아하면 살지. 덜컥 애기가 생기면 그냥 또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만나고. 자,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빅토리아 지금은 양무리 교회에 소속된 장로님이시고 물리치료사이시죠. 매년 오셔서 우리 아주머니, 할머니 다 만져서 낫게 해주시고요. 이분은 현지 의사예요. 내과 의사예요. 제가 15년 전에 조인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보니까 토론토에서 덴티스트 한 분, 한의사 한 분이 조인을 하세요. 그래서 한의사는 그 번호표를 나눠주잖아요. 한의사는 이분들이 처음 본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의사를 처음 보는데 일단 의사라 그러니까 의료를 한다 그러니까 라인업을 해요. 그런데 어디 아프냐 그러면 침도 놓고 하는데 한 번은 머리가 아프고 한쪽에 감각이 없다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하고 그분이 사혈을 하셨어요. 머리 이렇게 찍어서 피를 뽑아내셨는데 한 20분 이렇게 피 흘려서 뚝뚝뚝 떨어지고. 근데 한 20분 지나고 제가 이제 다른 데 다리 이런 데도 바늘 침을 놓으니까 쭉 뽑아드렸어요. 뽑아드렸는데 반쪽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줄을 그냥 내 머리도 뚫어라 막 이러면서 머리를 들이미는데 와, 그래서 여기 의자가 한 5개 있는데요. 5명 아주머니 아저씨 다 앉아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의료 시스템이지만 나을 수 있다면 피 흘리고 무서운 것 문제 없다는 거예요. 덴티스트 가잖아요. 거기 무슨 깨끗한 의자가 있으며 조명이 있으며 뭐가 있어요. 우리 전기 연결해서 그 백열구 전구 있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하루 사역 딱 들어가면 4시간 6시간을 계속 비춰요. 이렇게 입안을 전구 백열구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시워서 이렇게 계속 비추고. 덴티스트는요 거기 마취를 일단 하고 나면 그냥 생김발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마취해서 뽑기만 보면 돼.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아니 그 일일이 통역을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안 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예수님 믿는 내과 의사가 있으면 우리 하루 사겠다. 얼마면 되냐 했더니요, 선교사님이 찾았어요. 하루 US 50불 주면 하루 종일 사역하겠다. 약값 얼마면 되냐? US 150불에서 200불이면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웬만한 약은 된다.
그래서 하루 평균 200불에서 250불이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사역팀이 갈 때 의사가 와요. 그리고 우리 여러 지역의 캐나다에서 간호사 출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붙어서 약 처방, 혈압, 온도 체크 기본적으로 하고 이름 쓰고 착착착착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분은 굉장히 신실하게 지금 우리 한 2년 동안 동역했던 분이고 아마 올해도 이분이 동역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믿는 닥터이기 때문에. 에스파뇰로 하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김성일 장로님이 막대기로 저 발을, 이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발을 거의 신고 다니잖아요. 신어도 먼지가 가득한데 일일이 발을 만지면서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분들은 안경이 없죠. 우리는 달러라마 이런 데만 가도 돋보기 안경이 뭐 선글라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분들이 특히 40만 넘어도 노안이 와서 글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나이 연령대에 맞게 또는 시력에 맞게 안경을 한 500개, 1000개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도수에 맞게, 그리고 테스트를 해요. 저 앞에 보이는 이 글씨에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에스파뇰로. 똑같은 말씀인데 큰 것, 적은 것, 더 적은 것, 아주 작은 것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얼마 보이느냐.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도수 어느 안경 도수에 맞게 그 돋보기를 줄 것인가. 말씀을 일단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돋보기를 주고 다시 읽게 해요. 다시 읽게 해서 맞다 그러면 주고 그 다음에 기도팀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역시 번호표 나누고 이름 적고 줄 세우고 접수 받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의료팀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 동네가 일단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미용사역도 최근에 생겼어요. 한 2년 전부터 미용하시는 분들이 조인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칸들은 우리가 손대기가 어렵대요. 우리가 못한대요. 이게 이렇게 그 머리 결이 달라서 못한대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면 동네 사람들 또 라인업을 쫙 해요. 이뻐지는 소망은 똑같아요. 그래서 딸도 데리고 오고 엄마도 데리고 오고 라인업을 쫙 해서 섬기고 사랑의 귀한 터치를 나눕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선교팀 재정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토론토에서 임수택 목사가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를 담임하면서 코스타리카 사역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15년부터 조인하고 여러 회장단을 거쳐서 제가 회장을 한 5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분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수택 목사, 임재택 목사니까 중남미 선교는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패밀리 비즈니스일까요? 자, 그래서 보고를 해요. 네. 2025년 니카라과 연합 단기 선교 결산 사역비 1인당 450불씩 지난해 32명이 참석했다. 네. 에드먼턴 임마누엘 교회에서 특별히 대학생 세미나를 위해서 1000불을 냈고 새생명교회에서 1040불, 성산교회에서 특별히 1000불, 기쁜 소리교회에서 2000불, 이렇게 교회마다 특별 헌금을 또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사역을 하고, 그래서 총 합계가 2만 불 정도 되었는데, 자, 지출은 어떻게 된가? 목회자 세미나, 대학생 세미나, VBS 사역비, 식품비,
의사 사례비, 왜 의사 사례비가 50불이라고 그러는데 200불일까요? 나흘 동안 했거든요. 네, 나흘 동안 해서 200불. 의약품 경비 417불, 안경사역비, 숙소비, 현지교회 헌금. 그 현지교회를 가면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한 교회를 가면 US 100불이라도 헌금을 중남미 선교회 이름으로 하고 옵니다. 그분들에게는 US 100불이 큰 돈이죠. 그 지분 고치라고 500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내려놓고 중남미 선교에 그 조인해서 통역하고 우리 함께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사례를 우리가 해요. 한 분당 뭐 700불 때로는 뭐 1000불 이렇게 US 달러로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5명에서 한 7명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는 3,400불 정도가 된 거고요. 통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 또는 현지 대학생들 중에 영어, 에스파뇰을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아니면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면 통역비를 주죠. 하루에 얼마 줄까요? 통역비 20불 정도 줘요. 하루에 US 20불 주면 하루 종일 기쁨으로 15불, 20불 주면 기쁨으로 다니면서 애들 일일이 요거는 빨간 거 이렇게 끼우고 노란 거 저렇게 끼우고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같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차량 경비 이제 레온으로 이동하고 또 대학생들 차량 내절하고 뭐 이런 전체 사회 운전수 포함해서 차량 경비, 선교 유니폼 1인당 유니폼을 우리가 2벌씩 줬었어요. 한 번 나갔다 오면 땀에 쩔어서 그날 진짜 소금 구이가 돼요. 소금 절이가 되는데, 그래서 깨끗한 걸 한 장 더 주기 시작한 게 중남미 선교의 노하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신재료의 개발로 인해서 그 아주 통풍이 좋으면서 나일론 소재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저녁에 물에 씻어서 그냥 세수비누에 이렇게 해서 말려도 내일 아침에 얼마든지 입고 갈 수 있는 거. 그 소재로 해서 좀 비싸요, 그거는. 그러나 니카라구아 현지에서 구입해서 그거 한 장씩 질을 높여서 한 장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5년 전에 제가 갔더니 중남미 선교회 사역팀들이 50명, 예를 들어 50명이 오면은요 52명이 설사를 해요. 현지 선교사님들 중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설사를 했어요. 설사 여러분 하루에 한 10번 가면 느낌이 어떤지 기억이 나세요? 설사가 그냥 이렇게 묽은 변이 아니고 이렇게 물총 같은 쫙 이렇게 마시면 그냥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얘기를 해서 쫙 나오는 거. 이 설사를 하루에 10번, 15번 정도 하면은요 맥이 풀려요. 그래서 아까 노방전도 이렇게 마을 전도 나가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정도 돼요. 1시간 이렇게 갔다 오면은요 20살, 23살, 24살 토론토 축구 리그에 뛰는 애들도요 맥이 풀려가지고 그늘에 가서 얼음 달라고 해서 뒤통수 대고 이렇게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머리 열이 나서 이렇게 뭘 하지를 못해요. 35도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특히 더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서 더 힘들어서. 자, 근데 설사를 자꾸 하니까 50명 중에 50명이 다 설사를 해요. 10년 간 사람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그때 다니면서 우리 아이고 누구 집사님 올해도 장 청소하러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장 청소하러 어디? 니카라구아. 쫙 속을 다 비워내요. 다이어트에 너무 좋아요. 갔다 오면 2, 3kg 그냥 빠져요. 일주일에서 열흘이 채 안 되지만 장 청소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전투력에 있어서 힘들게 되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힘이 없어서 내 몸도 추스리기 힘드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애들에게 그 더 따뜻한 미소, 더 따뜻한 사랑
한 번 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업어주고 싶은데 힘이 드니까 못하잖아요. 이거는 개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가면 주의를 해요. 현지 물을 마시지 마라. 그게 물갈이라고 하죠. 그래 바이러스가 캐나다 수질 체크하는 수도 기준하고 니카라과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먹으면 대부분의 탈이 나요.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아요. 그래서 절대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얼음 먹지 마라. 현지 물로 얼게 한 얼음 먹지 마라. 현지 물 마시지 마라. 그 동네에 주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색소 타서. 그리고 동네에서 아이스케이크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아시는 분? 아이스케이크 만들어서 팔아요. 아이스케이크 절대 사 먹지 마라. 먹으면 대부분의 설사예요. 100%.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밥만 먹었는데도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아까 밥하는 거 보셨죠? 교회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가 개수대가 이렇게 이게 블럭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멘트로 잘 두 칸을 만들어 놓고 수도를 트는데 일단 다 이렇게 음식물을 닦아내요. 다 닦아내고 그릇을 담궈요. 세제를 푼 곳에 그릇을 담가서 세제를 한번 묻히고 그 다음 건져서 여기에 담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더 세제를 대충 빼서 말리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먹나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뽀독뽀독 소리가 날 때까지 씻잖아요. 세제를 다 묻혀가지고. 근데 저렇게 먹으니까 우리가 탈이 나는구나. 우리 현지 교회로 사역하면 현지 집사님들에게 우리 짭을 주기 위해서 집사님들에게 점심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닭다리 한 피스, 팥 삶은 거, 그리고 현지인들이 먹는 그 밥을 이렇게 줘요. 그렇게 딱 그걸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년 전부터 우리가 한국 주방팀을 만들자, 시험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집사님, 원사님도 오신 분들 중에 센터에서 아침을 준비해서 한국식으로 먹고 점심은 센터에서 준비해서 공수를 해서 현장 교회까지 나르고 저녁은 다시 센터에 와서 먹고 그렇게 한 해를 딱 해봤는데 93% 정도가 설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방팀이 그때부터 상설 배치가 된 거예요. 상설 배치. 그래서 나는 뭐 은사가 없어서 미용 기술도 없고 간호사도 아니고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선교 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럴 까닭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도메스틱 엔지니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들을. 그래서 주방에서 지금까지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설거지를 해본 사람이라면 주방팀에 조인하면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 사역의 주방팀은요, 대학생들이 좀 이따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생들이 한국 문화 K-팝, K-드라마를 보고 들어오는 대학생들이에요. 그 대학생들이 점심은 우리가 김밥 같이 말아 먹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우리가 가져가요. 뭘 가져갈까요? 김, 또 오뎅, 닭광, 단무지를 가져가요. 그거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여기에서 이민 가방에다가 가져가요. 가져가서 대학생들하고 점심을 이렇게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말아 먹는데요. 걔들이 언제 김밥을 싸 봤겠어요? TV 보다가 한 번씩 봤지.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옆구리 터진 김밥, 노란 김밥, 빨간 김밥, 옆구리 터진 김밥 뭐 다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면서 먹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또 한식을 이렇게 뭐 짜장덮밥, 카레덮밥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주방팀이 대학생 사역팀에도 필요하고 레온 드리안바 팀에도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트레이닝 할 때도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부엌 안에는요, 바깥 기온이 35도, 체감 온도 뭐 38도 이러면요, 부엌 안에 들어가면 몇 도게요?
선교 센터에 있는 부엌에 가면 한 40도 넘어요. 진짜 땀이 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인 사역자들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교통정리만, 오늘 메뉴는 이거, 그래서 이거 파는 이렇게 따듬고 단무지는 이렇게 준비하고 양파는 이렇게 썰어라, 이러면은요 현지인들 도우미들을 우리가 사요. 하루에 얼마 주고? 하루에 15불 20불 주면은요 하루 종일 기쁨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에요. 주방봉사자들, 네, 그분들. 그래서 광고비, 우리 캘거리에서도 밴쿠버 크리스천에 나온 니카라과 선교 광고를 보고 이번에도 연락을 해 오셨는데 그 광고비가 나갔다. 그래서 차량 경비 아까 나갔고요, 선교 유니폼 나갔고, 광고비 합계 19,000 저렇게 지출됐고, 캐나다 달러로는 1,325불이 나갔고, 잔고는 US 달러하고 합쳐서 뭐 이렇게 1,448불. 저거는 그 캐네디언 달러로 있고 US 달러는 저렇게 있다. 저렇게 집계가 딱 나와서 보고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중남미 선교회 제가 회장일 때 임재택 목사가 주최하고 토론토 크리스천 주간신문이 후원하는 선교 기금만은 족구 대회도 했었어요. 네, 족구 대회. 족구 좋아하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아주 재밌어요. 족구 대회도 했고, 우리 지난해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선교 바자회도 해서 감사하게도 지난해 아무튼 지난해 우리가 캐시 9,000불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9,00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대학생 캠프 하라고도 특별 후원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유스 애들은 니카라과 선교가 필수예요. 무조건 가라. 무조건. 유스들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1학년부터 10학년 여기 정규과정을 공부를 다 했는데요, 일관성 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소신 있게 놀았고 창조적으로 놀았어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뭐가 될까 싶었는데 니카라과 선교 보냈어요. 1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갔다 오더니 아이키아에 화이트보드를 사달래요.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왜 필요한데? 공부하려고. 아니 공부하는데 화이트보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했어요. 얘가 평생 안 하던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튜터링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못 해줘도 아이키아 화이트보드는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작은 거 사주자. 그래서 아이키아 화이트보드를 사줬더니 그 보드를 가지고 수학 시험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흉내내면서 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쫓아왔어요. 상기된 얼굴로 뭘 흔들면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험지가 가져왔는데 84점. 수학 84점만. 지 평생 처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했어요. 엄마 신기하지? 엄마 신기하지? 니카라과 선교 갔다 왔더니 애들이 우리가 사는 경험한 한국 캐나다가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가난한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 대학을 졸업해도 짭을 못 가져서 못 사는 아이들을 보고 온 다음에 모티베이션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니까는요, 공부를 지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11학년, 12학년 하더니 대학을 가고 지금은 RCMP가 되어서 이게 어디죠? 메디슨 햇 브룩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다가 스피드 티켓 끊는 사람이 동양인이면 우리 아들이에요. 네. 얘기하세요. 너가 아버지 내 안다. 훈방 조치해라. 아무튼 그래서 우리 유스 애들은요, 참가비가 450불인데 전액, 그러니까 캐네디언 달러로 630불 작년에. 우리 유스 애들은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집에서 우리 참가비 US 450불은 교회에서 전액 지원했었어요. 지난해. 할렐루야. 네. 우리 애들 공부하라고 잔소리해도 안 돼요. 네. 보고 본인이 느껴야지. 네. 시간이 다 됐나요? 우와,
목장 모임이 있으셨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선교팀, 어린이 사역, 눈망울 보이세요? 저 눈망울을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죠. 네. 저 눈망울 속에 예수께서 계셔야 되는데 토론토에서 온 사역팀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린이 사역 여기 40초에서 1시간 45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게요. 어린이 사역은 아까 여러분 충분히 보신 것 같아요. 네. 어이구 놀래라. 이분은 누구냐? 제가 토론토, 에드먼턴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부교육자로 담임 목사로 사역했는데 17년 있었던 캐나다 장로교단을 동성애 이슈가 터졌을 때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갔다가 지지난해 2024년 7월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임마누엘 개척 기념 사행시 짓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뗄 테니까 여러분 뒤에 읽어주세요. 임, 마, 누, 엘, 아멘. 이거 1등 좋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선교하고 살아오면서 교회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회가 그냥 교회지. 우리끼리 이렇게 위로하고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이렇게 외로울 때 또 슬플 때 함께 돕고 이게 교회 아니야? 공동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세워졌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리그레인 목사님이 얘기했던 나머지 교제, 봉사, 교육, 전도는 어떻게 되냐?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 4가지 요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선교 안 하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하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제 이건데요. 어제 190개국 넷플릭스에서 생중계한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얘들 누구예요? 이야, 난리예요. 뭘로 인해서? 한류로 인해서, K-팝, K-드라마로 인해서 K-푸드까지 난리인데 니카라과 마나구아에서 BTS 공연은 우리가 주관합니다. 안 믿으시네? 우리가 주관을 해요. 우아, 다 같이 우아. 잘 보세요. 바이블 트레이닝 스쿨 BTS 대학생 BTS 이러면 애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같이 놀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나오는 게임 우리 다 하지.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는데 거울 묵상이라고 여러분 큐티인 하시잖아요. 큐티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거울 묵상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거울 묵상하고 하면은요 대학생들이 30명 우리가 2박 3일 숙식을 제공해요. 근데 늘 40명이 넘게 와요. 꼭 우리는 꼭 좀 참여해달라. 그래서 그 30명 40명 중에 재작년에 자살의 흔적을 가진, 여기 손목을 그은 애들 있잖아요. 흔적을 가진 애들이 6명이었어요. 거울 묵상을 하고 첫 시간 2시간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룹별로 나누잖아요. 자살 얘기, 왜 그렇게 상처가 있었는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사건은 무엇이었나, 이 질문에 내가 왜 죽고 싶었는지 그 얘기를 6명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애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문화 때문에 온 애들 뭐 여러 이유로 왔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있어서 지난해에
지난해에 갔다 왔더니 올해 4명, 그리고 어머니 한 분하고 5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열매가 금방 보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선교센터 옆에 있는 레온 지역의 휴화산이에요. 연기가 저렇게 나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실 때 애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이쁘잖아요, 애들이. 얘가 니카라과 태권도 국가대표예요. 키가 170한4 되는데 헤비급, 미들급. 네. 얘들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몇 년째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네. 애들이 한복을 배워서 니카라과 국립대학에 한글 클래스에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 들어와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애들이 부채춤도 추고 그렇게 합니다. 김밥 만들었는데 옆구리 터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모양이 전혀 아니지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캠파이어도 하고 그룹별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얘들이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면은 타일에 누가 무릎 꿇어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자존심이 있지. 돈은 없어도 자존심이 있는데 누가 무릎 꿇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죠. 우리나라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무릎 꿇고 새벽 5시에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때 나의 삶의 궤적이 달라졌다.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애들이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는 저녁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이런 애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기도, 어떤 해는요, 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이랬는데 30명이 앉아있고 하나만 내려와 있는 경우, 하나만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교사님한테 얘기하죠. 쟤 누구냐?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의자에 내려와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 쟤 누구냐? 제 학비와 교통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15년 사역 동안 보면 우리 교회 한 가정씩 매칭해가지고 27명을 우리 매칭해서 매년 서포트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거지. 내가 한 달에 대학생들 70불씩 지원해 줄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기도하고 얘들, 네, 이번에 얘 둘은 그래서 재작년에 세례를 받았고요. 얘는 얘 엄마, 얘 엄마인데 엄마는 올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얘는 코비드 전에 6년, 7년 전부터 영어 통역학과에 다니는데 아이리스라고 얘가 제일 묵상을 잘하는 애예요. 그리고 한국어도 제일 잘해서 레벨 8까지 졸업한 애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얘가 제가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 동시 통역을 한국말로 하고 에스파뇰로 한 애예요. 한복 입고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얘가 대학을 졸업반인데 대학생 성경 읽기 대회, 성경 읽기 회의에 간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한 이후에 프랑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얘가 해당이 된 거예요. 허락이 나서 그건 하늘이 열린 거예요. 니카라과에서 어떻게 프랑스로 유학을 가요? 교환학생으로 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프랑스에 가서 올해 3월 달에 이제 니카라과로 복귀합니다. 에펠탑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얘는 아직도 매일 말씀을 나눠요. 저한테 보내고 제가 보내고 묵상 질문을 나눠요. 올해 세례받은, 작년에 대학생 캠프에 참석했던 애들, 얘도 작년에 새벽 2시까지 상담했던, 아버지가 13살 때, 어릴 때 3살 때 떠나갔는데 13살 때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따로 불러가지고 너 앞으로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애예요. 근데
수련회 참석을 했고 새벽까지 상담을 했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애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얘 표정이 달라졌죠.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 지금 이 웃음하고 물론 비슷하지만 애가 비슷하니까 훨씬 편안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 아버지예요. 떠나갔던, 서포트하지 않았던. 근데 엄마하고 동생 둘이 하고 같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쁜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이쁜 애들도 있고 잘생긴 애들도 있죠. 대학교 공부하는 이런 이쁜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만 이쁜 애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애들은 이 친구들이에요. 네, 이 친구들. 네. 마음이 넓잖아요. 마음이 넓어서 정말 친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개성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네. 아주 현지인이잖아요. 현지인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 참가 신청서에 보시면 대학생 사역에 BBS 어린이 사역, 의료 사역, 뭐 주방 사역 이렇게 희망하는 사역을 1지망, 2지망 이렇게 쭉 체크할 수 있는데 대학생 사역에 동그라미를 치려면 남자는 이 정도는 생겨야 돼요. 이 친구는 몬트리올 맥길 유니버시티 영어 영문학 석사 졸업한 친구인데 동안이잖아요. 석사 졸업한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이죠. 네, 민우라고. 얘가 대학생 캠프에 지금 조인을 한 거예요. 그룹별로 나누어 사는데 얘하고 형도 잘생겼는데 얘들은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가니까 그냥 현지 여학생 애들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끝. 그냥 마음이 다 열렸어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 그룹 애들이 2명이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 정도는 생기셔야 돼요. 대학생 캠프 사역은 적어도 면접이 있다는 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저렇게 정말 아쉬워해요. 그리고 연락을 해요. 오죠. 내년에도 오세요. 제가 코비드 때 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마 군단에 대한 영화였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너무 감동이라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 장교가 이 노예를 다른 그 트라이브의 노예인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이제 얻을 시간이 되었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이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의 주인인가?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한다면 그 Lord의 고백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지난해 중남미 선교회 회장인데 이게 지금 병원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센터에 와서 잠잘 때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호흡증 이게 서포트하는 기계예요. 잘 때마다 저걸 해야 자는 건데 귀찮아서 저러면 선교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호흡증 기계 박스 그거 가지고 선교를 지금 15년째 와요. 물론 저 기계는 지금 2년 전부터 달고 참석을 하지만 잘 때 저거를 달고 자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니카라과 갈 때마다 야자수, 저 코코넛 생수를 마셔요. 얼마나 맛있는지 함께 마시고 싶습니다. 올여름에 같이 마시지 않으실래요? 네.
이거는요 작년 4월에 결혼한 아들 사진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네, 결혼이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인 것처럼 니카라과의 많은 어린아이들, 어른들, 주민들, 대학생들이요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근데 손을 잡아주러 우리가 가서 손을 잡아주면 연결이 되잖아요.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손 잡아주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ee you in Nicaragua, June 29 to July 7th, 2026 Association of Latin America Missio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세요? 한국은 질문하면 눈총을 받기 때문에 그죠? 질문 없으신가요? 네. 치안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남미에서 공산 정권이 다스리는 나라는 쿠바하고 니카라과예요. 공산 정권이 20년째 지금 오르테가 정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 이런 건 안 되지만 치안은 어마어마하게 돼요. 왜? 다 총 들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에도 무장경관이 지키고 있어요. 마나구에 하나 있는, 레온에 하나 있는 맥도날드에도 그 경관이 지키고 있고, 우체국이나 모든 관공서, 마나구에 있는 한인 교회도 24시간 권총찬 경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니카라과에도 어려운데 니카라과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요. 그 쓰레기 하치장을 또 뒤져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카라과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니카라과라면, 그 중에 한 나라라면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들을 우리가 사역을 갔을 때는 치안이 걱정되어서 우리가 경찰 둘을 하여해서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기본 치안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 주의를 하고 있고요. 보이는 상황에서는 현지 선교사님, 현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좋은 질문입니다. 네. 공산국가임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공산국가를 우리는 북한하고 중국 이 정도만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일단 당의 색깔이 그런 거지, 이게 그 시장 경제나 이런 거는 느슨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들이 많이 인정이 되고 시장 경제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체리티가 12,000개 있으면 지난 10년 동안에 한 8,000개를 캔슬해버리고 쫓아내는 중국식 공산주의를 본받고 있는 상황이죠. 레온 센터 같은 경우에도 유지하려면 US 매 3개월마다 US 한 400불씩 내라, 이러니까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드랍하고 나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일단 또 올해까지는 돈이 들지만 기도하면서 하자. 그래서 센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입국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분들도 알아요.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선교팀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지, 우물 파기, 화장실 지어주기, 월드비전이 그걸 해요. 또 집 지어주기, 그런 것들, 의료사역, 학교사역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지 않아요. 환영해요. 그러나 그 백당 또 얼마씩 받고 뭐 그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매해마다 바뀌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까다로우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네, 좁으니까 더 매력이 있어서 네, 갑니다. 입국하는데 지난해까지 별 무리가 없었죠. 네. 또
목장 모임 하고 싶으시군요. 네, 말씀에 목마르시니까 손승희 목사님,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요? 네. 이야, 무섭다, 캘거리.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선교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줄 알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소모적이고 또 본질적이지 않는데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르고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오더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캘거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온 스태프들과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여서 니카라과에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를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며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솔로몬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밝게 한때 쓰임 받더라도 기쁨으로 쓰임 받으며 살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요괴베스의 상자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함께 귀한 일을 도모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